죄에서 해방받아 제사장 되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 419쪽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내용은 계시록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와 유다서에도 수많은 계시가 있지만 계시록은 그 전체를 종합한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을 신이 가르쳐 줘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계자가 10계자예요. 계시라는 계자는 10계자입니다. 이 문자가 있고요. 그럴 문자, 문자가 있고요. 이것은 10계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계자는 지게 호자, 즉 가가 호자 옆에 쓰고 있습니다. 이 호자는 그 동네 집이 몇 호수나 살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 호자에다가 칠복 또는 전복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전복에다가 붙여서 계자를 만들고요. 그 계자 밑에 입구자를 썼어요. 그래서 입구자는 각 집마다 친다 그런 뜻입니다. 입구를 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왜 입을 닫고 있느냐? 사실을 말해. 가가하고 입을 쳐서 문을 연다. 벙어리냐? 입을 열어라. 하나님의 입을 연다는 거예요. 여기 10계자는 하나님의 입을 연다. 다시 말하면 하늘 문을 열어서 가가호호 방문마다 들리도록 연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구약 1007쪽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이니까 성경책이지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입이라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입을 연다. 수천 년 동안 감추어 두었던 하나님의 입을 연다 해요. 그리고 십자는 보일십니다. 문을 열어서 보여준다 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보여준다. 누구한테? 가가호호 다 깨달아서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개자와는 다릅니다. 이것을 사람의 마다 임의로 바꾸거나 변괴하면 천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 386쪽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도 편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입으로 모으시고 신들이 그것을 모았으니까 어려운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음성으로 사도를 삼으셨어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빛을 비춰서 사도 바울을 장님을 만들었어요.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하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눈을 떴어요. 그래서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의 눈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대부분의 서신을 작성을 했고요. 계시록도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장 11절 신약 399쪽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너는 요한이지요.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다시 베드로 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입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 다른 성경, 이 성경에는 정경하고 애경이 있어요. 정경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해진 것이 정경이고요. 정경과 유사하게 되어 있는 애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참고하는 공동 번역은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이 쓰는 성경인데 구약 공동 번역 구약에는 애경 5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교단은 반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은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구약은 히브리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언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정경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경이 많이 변개가 됐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최근에 와서 새롭게 성경을 40권 이상 나왔지만 조금씩 달라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원칙대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는 개역 성경을 꾸준히 유지해서 쓰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가장 원문에 가깝도록 한국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개역 성경은 무게가 있어 보여요. 새로 번역된 성경들은 가벼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문에 가까운 성경만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경이란 말은 불경도 경이고 사서 오경도 경이고 호란경도 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개역 성경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했어요. 약 구약의 25회가 지금도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란 묵묵하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신약에 와서 계시라고 했는데 열어서 보여준다.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했어요. 자, 열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알 수가 없어요. 계시록을 그냥 보면 묵시록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0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08쪽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된다. 이 다시 예언된 건 있는 것을 다시 쉽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다시 예언될 때 계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0년대에는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하늘 새 땅을 다 알고 있었고요. 특히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면 호련변화 영생을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284쪽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호련 변화해야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썩을 거니까 아직 안 썩었어요. 그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썩습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다. 불갑을 어쩔 수 없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참 이것을 믿는다는 건 정말로 여러분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말을 수제자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울이 알았어요. 인간이 살아서 영생하는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계시록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계시 내용이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만큼 알았느냐? 또한 사도 요한이 얼만큼 알았느냐?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는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다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계시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해주신 계시의 내용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계시록의 증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잘못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단이 됩니다. 계시록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예요. 조금 더 더하면 안 돼요.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제한다는 건 뺀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신약 302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은혜로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의 학력, 능력, 돈, 지식 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시는 사랑이 은혜예요. 은혜는 신앙이 있건 없건, 믿음이 있건 없건 무조건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햇빛이 골고루 비치는 것 같이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혜택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정경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 원래의 하나님과 뜻이 다른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가 붙었어요. 또는 그 앞에 사건이 있을 때 비교해서 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건이냐? 바로 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사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햇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또 4절 또입니다. 또 환상을 보니 앞에 내용과 다른 거예요. 이 4절에 또가 3번 나와요. 또는 다르죠. 무엇이냐?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증거. 그래서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래서 이 목뱀을 받았으니까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또가 나와요. 이 또는 또 앞에 거와 다른 거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 마귀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한다 그랬어요. 이 공동 번역에는 이것이 빠져버리고 앞에 또를 2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나니 살아있는 자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기성교회는 죽어서 천국 간다래요. 그러나 성경은 살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이 계시록 20장 4절에 또가 3번 나와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성경은 먼저 깨달은 자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절이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입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감한다는 것은 빼준다는 거예요.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얼마만큼 감해 주시느냐? 살아있는 자에게 감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 신약 409쪽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로다. 둘째 화는 지나가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르로다 하셨는데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셋째 화가 와야 되는데 셋째 화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살아서 하는 자들은 셋째 화를 감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0장 4절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섭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셋째 화를 감면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순교자도 지금 영으로 있어요. 그래서 살아서 천국 가는 자는 육체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인침 받은 자입니다. 계시록 9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신약 407쪽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임마의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임 맞지 아니한 자는 해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에스겔 9장 4절,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항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여 우는 자의 임마에 표하라 하시고, 표한다는 거 임맞았다는 거잖아요. 나의 듣는 대로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나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므로 임 맞은 자만 살아 있어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부활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느냐? 살아있는 자는 육체가 변화를 받고 영혼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육체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도 변화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 왕노릇하느냐?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어떤 자가 제사장이 되느냐? 계시록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해방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6절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죄에서 해방받은 자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계시록 20장 4절에 세 번은 다른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신약 404쪽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피로 산다는 것을 기성신학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기성신학은 피로 씻는 신앙입니다. 피로 산 자가 하나님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했으니까 죄에서 해방 받은 자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나무의 저 끝에 달린 가지도 감나무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포도나무 끝에 달린 가지도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